오늘 성경의 룻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에 그러한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전쟁이 이어지고 축복이 이어지는 한 가문과 가정의 이야기를 사실은 쓰고 있어요. 이 가정은 다윗 왕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조상이 되었고, 이 역할을 하는 이 가정의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사실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아래쪽에 있는 그런 타민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한 가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면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 먼 것 같아도 3, 4대 내려가면 금방입니다. 그쵸? 선녀, 선자, 선녀, 그 다음이 증조니까 지금 다윗 가문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에 그런 왕족의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모압 여인. 이스라엘 혈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쭉 나올 때 롯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구속사에서도 대단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한 여인의 헌신과 희생의 이야기, 한 가정이 다 법 없이 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한 여인의 결단이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더 쉽게 풀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유다 베들레헴이라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왔어요. 거기에 살지 못하고 그 사람 부유하게 잘 살고 넉넉하게 살았는데 아들들하고 부인 나오미하고 아들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야, 여기 너무 기근이 들어서 못 살겠구나, 우리 이사 가자, 이민 가자. 그 이민을 갔는데 바로 옆에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사실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되게 참 재미난 지사를 많이 해줘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베트가 집이에요. 레헴, 빵이에요. 그러니까 빵집에 빵집. 쉽게 얘기하면 빵집에 기근이 들어온 거예요. 그 곡식이 많이 나는 저희 그렇게 했는데 언어 유희랑 마찬가지. 그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 약속했다는,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 주시고 이 땅에서 반성으로 하나님을 지키신다고 얘기할 때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거기에서 식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냈어야 되는데 그 해결을 안 하고 피난 간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많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니까 외국에 뭐 5억 투자하면 이민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줄을 섰대요. 이민 가서 여차하면 나간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가버렸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분의 이름이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에요.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할 때 엘리, 멜렉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 그럼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정말 왕으로 섬기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고 그 어려움을 버텨냈어야 되는데 이름값도 못하고 지금 피난 가버린 거예요. 나오미, 기쁨이에요. 본문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말하라고 하라. 이건 기쁨과 즐거움인데 이건 쓰다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 다 봤다,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지금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아들 둘 데리고 과부가 된 이 나오미가 아들 말론과 기련을 장가를 보냈어요. 근데 거기는 뭐 모압 땅이니까 외국인 며느리를 본 거죠. 그쵸? 모압 여인을 며느리, 내가 오르바고 짝내가 룻이라고 보면 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며느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지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 어긋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고 거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떠나봤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방인을 들었어요. 또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아들 둘이 그 며느리를 둘 본 사이에 또 죽었어요. 말론도 죽고 기름도 죽고 다 그 이름 뜻이 약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거 다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부 셋만 딱 남은 거예요. 누가 남았다고요? 과부 셋이. 과부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집에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외국에서 혼자 그 지금 재산 다 없어지고 며느리들 둘하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이러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며느리들한테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라 그랬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머니 어떻게 해요? 친정 가라니까 큰 며느리는 울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작은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라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그 얘기예요. 친정 안 간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가까이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시어머니 따라가는 거나 친정어머니 따라가는 거나? 목사님 그걸 뭘 문제라고 물어보시나요? 시댁이랑 친해? 친정이랑 친해?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시댁이랑 친해? 친정이랑 친해? 친정. 시자는 시겨워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지금 성경 이야기는 실제 삶의 이야기예요. 시어머니 어떻게 정말 평생 왼수야 막 이렇게 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김 목사 장로님 70생일 딸들이 다 왔어. 잠깐 일어나고 빨리 설교 중이지만 잠깐 일어나고 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왔어요. 박수로 좀 설교 중이지만 시댁 엄마, 친정 엄마 친정 잘 차리고 아버님 생일이라고 얼마나 기쁘게 오늘 다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서 너 가라 그랬더니 러시아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16절에 러시아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해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오르바에게 얘기할 때 너는 내 친정에 가서 내 민족 속에 내 하나님을 내 신들을 섬기고 거기 살아라 그랬는데 자기 민족의 신을 섬기고 사는 건데 지금 이건 개종의 완전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17절 보시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것을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끝까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이 작은 며느리의 이 헌신과 결단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고 원하나이다. 그러면 내가 막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달라붙으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데리고 지금 고향으로 쭉 돌아오는 거예요. 금이 반응하나요? 아니요. 이때가 다 떨어졌어. 남편도 죽었어. 두 아들도 죽었어. 오는데 외국 며느리 데리고 쫙 들어오는 거야. 고향에서 어떡하겠어? 야, 저건 나오미 아냐? 사람이 알아보니까 나오미 아냐? 그런데 나오미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 희락 이런 뜻인데 난 나오미라고 그러지 마라. 말하라고 부르라. 여러분 지적하면서 말아 쓴 걸 얘기하시죠. 쓰다는 뜻이야. 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좀 망하게 돌아오는데 내가 무슨 기쁨이냐. 그리고 붙인 얘기가 너무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아니 지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렇게 가놓고 그 다음에 다 된 결과로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셨다. 말 못을 기울였다 이런 얘기죠.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비어 돌아오게 하셔서 지가 망한 거야. 잘못된 길을 간 거야, 잘된 길을 간 거야.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자기가 결정한 거야. 하나님 내보냈어? 자기가 결정한 거야. 그런데 꼭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신앙의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신앙의 전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며느리를 이렇게 쭉 들고 들어온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2장 3장 좀 내려가면서 그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정성껏 동양하고 신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하는 얘기가 쭉 나와요. 뭐 어떤 철에 들어왔다고? 보리 이삭 죽기 하는 때, 보리 벨 때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 이 구약성경의 율법에는 밭을 쭉 수할 때 이삭을 도드라는 거예요. 다 걷지 마. 이삭 죽게 하지 마. 왜?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그 지금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밭도 없고 자기 땅도 없으니까 이삭 죽기로 해서 그것을 주워다가 어떤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거죠. 근데 마침 보아스라고 하는 그 가문의 유력한 부자의 집에 가서 그 일을 보니까 왜 외국 사람이 까만 사람 와서 왔다 갔다 하거든. 좀 누구냐? 그랬더니 나오미를 따라온 루시라는 며느리입니다. 모아웨이인데요. 그래 불쌍하구나. 빼줘라. 그래가지고 수수하다가 이삭들을 입으로 막 흘려줍니다. 그러니까 막 걷었는데 얼마나 많이 걷었는지 몰라. 한 말도 넘게 걷었어. 이야, 이런 일이 생겼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그 집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는 대가 끊기면 안 돼. 그렇죠?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가문의 자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을 이어줄 그러한 유력자를 통해서 친척들을 통해서 씨바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전통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전통은 없죠. 만약에 큰형이 자식이 없으면 둘째나 셋째 동생에서 자녀를 들여다가 입양해서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전통은, 양자를 삼는 전통은 있어도 그렇게 해서 자를 이어주는 전통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그 집 가서 계속 일을 도와주면서 눈에 띄게 하고 그 다음에 대를 잇게 하는 그 일에, 그러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착하고 불쌍하고 너무 그러니까 그 집에 대를 이어줄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룻을 데리고 찾는데 그게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 낳은 아이가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바로 다윗왕의 할아버지가 됐대요. 그 왕의 가문에 그런 아이를 주셨어요. 나오미가 얼마나 그 아이를 안고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이제 나에게 정말 기쁘게 하셨다. 이 아이를 통해서 가문에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신앙 안에서 그러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제가 있는데, 나누고 싶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사사시대 제일 큰 특징이 뭐라고요? 그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속에는 오른다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오른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뭐예요? 사는 기준이 내 마음이지 뭐. 그쵸? 그 이야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기준이 냅둬. 내 인생에 참여하지 마. 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삶의 전체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것이 사사시대의 제일 큰 특징인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엘리멜렉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쵸? 기근이 드니까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떠나는 거예요. 다 정리해서 떠났어. 외국에 이민 갔어요. 거기 가면 그 기근을 피할 줄 알고, 근데 기근을 피했더니 더 큰 사건을 당했네. 본인이 죽고 아이들 둘 죽고 그 과거가 셋 남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의 복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에요. 나오미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지난 시간에 뭐 봤어? 우리가 미가 신상을 봤죠,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상을 만들고 자기 자식 제사장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봤죠. 이게 얼마나 잘못되시나요?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 가려있지만 지금 교회마다 십자가를 꼭 세워요.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메시지, 자기 생적 헌신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영화, 서양 영화 같은 거 보면 십자가를 가지고 그러죠. 이거 가지고 뭐 해요? 귀신 쫓죠, 그쵸? 갖다 대면 하다못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돌편을 가지고 쫙 십자가를 만들어서 갖다 대면 그러고 나가고 그래. 십자가가 그런 용도로 쓰려는 거야? 아니죠. 이게 십자가를 잘못 쓴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의 권능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 십자가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뭐 우리를 적용하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짓되고 죄된 악한 것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정면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고 그런 잡생각들이 다 떠나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네? 그런 식으로 미신식으로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를 붙드는데 그렇게 붙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루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여러분 율법을 몰라 사실은, 그쵸? 모압 여인이 무슨 율법을 알겠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하고 그 법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만 한다고?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된다. 양심을 따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양심이 있느냐? 양심이 죽었어. 양심도 하임하죠. 양심도 죽기도 해요. 양심이 없어.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 금방 드러날 거짓말도 딱 안면 깔고 하잖아요. 증거가 나오면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난 몰랐다.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 얘기예요? 건망증 아니면 양심이 죽은 거예요. 화염 맞은 양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르지만 뭘 알고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알고 있는, 세상 사는 삶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 이치가 뭐야? 공경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꼭 문자적인 어떤 그런 율법의 얘기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이 착한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 신앙 고백을 한번 볼 수 있어요. 그쵸? 뭐라고 신앙 고백해요? 응? 어머니께 가시는 것은 나도, 어머니께 머무시는 것은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제는 내가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어요. 이게 개종이에요. 그쵸?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여러분 혈통에 관한 이야기로 자꾸만 들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사과로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을 신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 실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이죠. 당연히 이방인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구약 들어가면 못 들어가. 근데 신약으로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들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룻도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다. 이건 진실된 신앙 고백의 문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애국가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느님이라고 했어.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거 국민학교 때 이렇게 애국가 써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야. 그럼 하나님과 하느님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캐톨릭하고 같이 공동 번역하는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느님이라고, 캐톨릭 하느님이라고. 우리 계시면 하나님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신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 하느님을 믿었을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헷갈려요.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이게 용어의 차이예요. 그러면 같하고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중국 사람은 상제라고 그래, 쌍띠 그래. 일본 사람은 가미라고 그래. 가미가 이제 특공자, 가미 신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이런 용어 가지고 너무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자기는 여호와만 섬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응?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도 안 믿어.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여호와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요드헤이 바브헤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있어. 그건 읽지를 못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읽어.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읽는지 몰라. 왜? 히브리 말에는 모음이 없어. 기억니은 디글리을만 있지 아야어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국만 보고 막 읽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딱 모음이 없으니까 네 글자로 그냥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네 글자에다가 나의 주라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에 아하고 이렇게 도나 요걸 붙인 거예요. 그게 붙인 게 여호와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도 그거는 정확한 발음이 아니야. 나의 주라고 하는 것에다가 붙인 거야, 아도나이에다. 그 후대의 학자들이 계속 언어학적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밝혀낸 게 이 네 글자를 어떻게 읽느냐 그럴 때 야훼라고 읽는 야훼.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호와가 맞아, 야훼가 맞아?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가 맞아, 야훼가 맞아? 다 맞아. 그렇게 나가야 되는 다 맞아. 그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내갈 때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나는 여호와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스스로 있는 거지.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 가지고 하지 않고 그 속에 들어있는 처음으로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 신이나 갖다가 막 모압의 신, 뭐 밀곰이라든가 뭐 이런 바빌론의 신 마르드라든가 이런 신들은 그거는 신의 형상이 있고 그들의 신에 대한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여호와하고 상관이 없는, 그걸 가지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하고 하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으면 지금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하고 했더니 결단을 높이 평가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넘어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두 번째 여인이 한 것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시어머니를 택하고 그 곤고한 가운데 있는 어머니를 정성으로 섬긴 거예요. 효부 중에 효부죠. 그렇죠? 여러분 딸이 시집가서 이 상황에 벌어졌어. 자, 시어머니 따라가라 그럴까요? 친정으로 오라 그럴까요? 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설령 생겼다 그러면 친정으로 오라 그래. 계속 가서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가 주는 것은 나도 죽겠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내가 한 번 맺어진 인연인데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예요. 그게 몇째 계명이야? 5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시어머니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 자리에 세워진, 내가 죽는 일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가 벌을 내리시고 원하는데 하나님 벌 받을 일 하지 않겠습니다. 야, 대단한 결단이지. 전 그 친정어머니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가라. 가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자, 세 번째로 생각하는 그 다음부터 루시안 행동이 가서 뭐 한 거야? 굳은 일을 하는 거야. 이삭 죽기를 하는 거야. 왜? 그 가지고 시험을 공경하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롯을 떠받들어야 돼. 롯이 나오미를 떠받들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고향에 따라왔는데 나이 먹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물정도 모르고 여러분 데리고 왔을 텐데, 그런 며느리라면 시어머니가 나가서 아주 열심히 좀 귀한 며느리인데 좀 잘 돌봐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현실이 그래 안 그래? 안 그러잖아. 그렇죠? 며느리가 나가서 부진을 따고 소위 빌어먹는 거나 마찬가지 삶이잖아요. 그 열악한 환경을 다 흘러가서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정말 눈물겹도록 보는 얘기인데 그 심성을 하나님이 뚫고 보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가문을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 왔어요? 신앙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거기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룻이 과연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자기 희생,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를 따르는 아름다운 모습의 삶의 모습 속에 다 나타나 있죠. 그게 어디에 나타났어? 일상생활 속에 나타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제사를 드렸느냐, 주일을 지켰느냐,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뭘 했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냈느냐. 사사시대에는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막된 세상 속에서 적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정신이 어디 있는지, 그 신앙의 정신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꽉 붙들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이 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롯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기업물을 짜요. 모압에는 없는 전통인데 이스라엘에만 있는 전통, 가문을 이어줄 사람들을 정말로 그렇게 만나서 아이를 낳고, 이제 어머니가 참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집에 낯가리에 큰 들에서 막 추수하는 게 되면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야영을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 남자 옆에 누워라. 그래, 어머니가 시키는 것이 어머니가 자기 며느리한테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 롯은
어머니가 시키는 거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누구니까 산 거예요. 그 남자도 이게 지금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문에 나가서 지금 이 가문이 자녀가 다 끊어지고 완전히 가문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여기에 아이를 낳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얘기해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왜? 그지같이 사는 집에 외국인 여자애 누가 거기다가 집을 주겠어? 누가 거기다 가문을 이어주겠어? 가문을 이어주는 건 그 아이를 낳으면 다 책임져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무도 안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보아스가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 가족을 책임져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 가문의 전통을 세우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다윗왕을 출세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문이 세워진다는 게 어떤 일인가 볼 수 있죠. 바닥이라다. 제일 밑바닥인 것 같아도 거기에 지금 어머니의 가르침, 신앙의 가르침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뭐야?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죠? 오늘 설교 들었잖아. 이게 어떤 열심을 내고 내가 교회 가서 뭘 봉사를 하고 뭘 열심히 하고 뭐 내가 그런 차원의 얘기하고 조금 차원이 좀 다르죠?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이. 그건 뭐예요? 인간적인 도리에 관한 얘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자기 본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 나든지 빛나지 않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어려움과 그 눈물을 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 시간이 지나가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시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귀한 복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비유로 풀이해가지고 뭐 예수님과 뭐 많이 설명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보다도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내용만 들어가서 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루데게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요? 아니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나요? 아멘이신가요? 중요합니다.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생활 속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쵸? 나라가 썩었네. 이 국가가 왜 이런가? 왜 또 그냥 끝났는데 또 모여서 저 난리들인가?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황 씨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드네? 뭐 누가 마음에 안 이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분별력 있게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 기대를 가지고 문제는 국가의 운명이 말입니다.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지금 이민 온 한 여인의 삶 속에서 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고 세워지는 걸 여러분 보시죠. 그렇죠? 다윗 왕의 정정하는 것 같아서 그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세워지는 걸 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신기한 거, 기가 막힌 거.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시는 사람,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헌신된 복된 신앙생활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